자, 오늘은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챕터가 되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그 문장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나온 목이 고든 자라는 표현, 그 표현에 좀 집중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오늘 읽었던 이 7장 51절에서 8장 13절까지 이야기는 목이 고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또 그들과 반하는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스데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늘 분노해야 됐고 억울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질문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설교문을 보고 조금 같이 찾아가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 부분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 설교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조금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같이 제가 읽어드리듯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읽어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놓치지 않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놓쳤던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잘못된 원동력으로 인해 두 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이라는 사생아와 고집이라는 사생아입니다. 오늘은 이 둘의 사생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08년 중반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에 넓던 사람들이 줄지어 동일한 결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미 연방 주택담보대출공사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셀던 굿의 최고 경영자는 그의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유럽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자는 사기 사건으로 고객의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메디슨가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목에 칼을 그었습니다. HSBC 은행의 덴마크 중역은 하룻밤에 500파운드나 하는 런던의 스위트 룸 5장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베어 스턴스의 간부는 파산한 자살을 인수한 JP 모건스 체이스에 자신의 임명되지 못한 것을 알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후에 29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공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에 닥치자 일어났던 현상이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자살 사망률을 가진 나라입니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집계로 1987년 자살률은 8.2명이었는데 88년의 자살률은 7.3명, 만명 기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자살률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IMF라는 외환위기 때문에.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서 나타난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죠. 2000년대 중반쯤에는 현재와 같은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못했던 부분인데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의 자살률은 평균 4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스컴에서는 사실은 젊은이들의 자살, 부유한 이들의 자살만 다루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오히려 청소년의 자살률은 러시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한국은 의외로 청소년의 자살률은 낮은 편이랍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아예 없다가 아니라 많지 않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살자 수는 2006년 잠시 감소했다가 2007년 13.3포인트로 2008년 5.6포인트로 증가폭을 높였고 경제 위기가 닥친 17대 정부 2년째인 2009년 20포인트까지 폭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2년 한 통계에 의하면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6명이 연속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와 첨부된 통계 자료를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볼 때 심지어 109.4%가 증가했대요. 키프로스에 이어 세계 2위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증가율만 본 것이고 실제 자살 사망한 횟수로 본다면 한국은 키프로스를 압도적으로 넘어선다고 합니다.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두 해 모두 10만 명당 5명 이하꼴로 실제 자살 사망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었지만 한국은 13명에서 30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공통적인 견해는 1998년, 7년, 8년을 넘어가는 IMF 이후 특히 많은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보이시죠? 돈이죠, 돈. 1830년대 알렉스 드 크로빌은 당시 미국을 설명하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기류는 지금도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풍요의 끝이 어디냐는 거죠. 그 희망은 신기루였습니다. 풍요라는 부실한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워야 되나요? 이 우울한 이상기류는 어떤 모양으로 변형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매번 그것은 절망이라는 사생활을 계속 우리의 삶에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슬픔과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낭패를 해서 이직을 하게 됐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면 가정에서 위험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가 있죠. 그것은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절망이라는 사생아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우리의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잃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그 무엇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내가 만든 신이 나를 배신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잃어버린 사람은 단지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원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보았는데 그 풍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듯이 어느 날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멈추지 않는 절망이라는 사생아는 그 그림자는 이 세상의 부실한 기쁨이 낙이 되어 우리를 마지막 선택의 자리 절망의 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하나의 사생아가 또 존재합니다. 그것은 절망이라는 사생아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집스러운 곧 목이 곧다라는 오늘 본문 51절의 단어입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제일 화가 나시나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시나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할까요? 무엇을 잃게 되면 가장 화가 나시나요?
무엇을 잃을까봐 제일 두려우신가요?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경멸하시나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난 진짜 바보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멍청할 수 있지? 이런 표현을 언제 쓰시나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셨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원초적인 힘, 원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원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스스로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위안도 받고요.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도 다하고 열심히 결과로 지켜내거나 혹은 확장되었을 땐 너무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권력이라는 모습으로 지금 말했던 돈, 물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돈을 잃으면 두렵고 돈을 잃으면 분노하게 되고 이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뭐다? 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지금 말한 이 원초적인 힘, 이 원동력은 어느 순간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흘러갈게요. 다음 네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게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제는 이건 결과를 말합니다. 아까는 원초적인 원동력을 말했다면 결과물이에요. 그 원동력을 통해서, 그 원초적인 힘을 통해서 내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나의 삶은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안락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것은 인정받음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경험을 하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좀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거는 자아 단련 혹은 조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한 분야는 장악하고 있어야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거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네 가지의 삶의 원동력의 결과들은 사실 잘못된 원동력으로 극단적인 문제의 감정을 갖게 될 때 절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고집스러운 혹은 목이 곧은 선물을 얻게 됩니다. 아주 재미나죠. 삶의 원동력이 잘못돼도, 그 결과물이 잘못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는데 바로 절망 그리고 고집스러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안락함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좀 안락하게 살려면 나의 생산성이 좀 저하돼야 됩니다. 보다 얻는 것이 좀 적어져야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받는 최악의 경우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가장 문제적인 감정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감정은, 그 안락함은 때로는 지루함을 통해서 내게 반대적인 느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린 이 표를 좀 한번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쾌적한 경험을 하고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확실성, 비난받음, 걱정 같은, 그래서 여기 말하는 추구하는 대상, 대가, 최악의 상황, 그리고 종종 경험하는 건 문제적인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원초적인 그 원동력이 잘못돼서 오는 절망과 고집스러움과 이 결과 때문에 오는
고집스러움과 절망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스데반이라는 2세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1세대는 제자들, 사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그와 3년을 동거동락하며 삶으로 예수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픈 기억 십자가 사건도 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배신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원동력을 갖게 된 사람들, 그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만은 앞서 말한 이들과 같은 절망이라는 그림자에 갇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사도들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빠져나와 함께 기도하며 스스로의 걸림돌을 거두어냅니다. 그 절망을 빠져나온 방법이 뭐였죠? 바로 근원적인 심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것을 지난주에는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100명 단위가 1000명 단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도시 하나를 건립할 만한 인원이 모여든 겁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과부의 구제 문제였습니다. 뭐요? 돈입니다. 히브리인 과부들과 헬라인 과부들 사이에 엇갈린 예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한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히브리 과부는 헬라 과부보다 좀 더 많이 받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걸리자 사도들은 두 번째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매우 적절한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지혜였으며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협치 혹은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정치학, 행정학에서 거론되는 단어로 2008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됐죠. 쉽게 이해하자면 통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권력 분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협치의 2000년 전의 모델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뭐죠? 사도들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했던 거죠. 누구에게? 2세대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 2세대 지도자들을 헬라파 지도자 혹은 집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중 중요하게 대표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 빌립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1세대의 원동력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들이 2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돈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돈을 얼마를 주느냐의 기준으로 뽑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한 잘못된 원초적인 원동력들, 돈, 권력. 근데 사실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보다 정확히는 그들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생태계는 당시 사회적 가치관을 넘어서 매우 앞선 공동체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다툼을 그리고 분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7장 51절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성경적인 의미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입니다. 교만학은 조금 다릅니다. 교만한 것과 고집스러운 건 다릅니다. 자기 욕심과 고집이 가득 차 전혀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 33장 5절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이며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을 표현할 때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이 절망이라는 사생아와 이 고집스러움은 모두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움은 의인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 고집스러움이 분노를 넘어서 또 한 명의 의인인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고집스럽게 한 원동력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잃을 뻔했습니다. 권력, 그들의 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 그것을 잃게 되자 복음의 힘이 들어와 그들의 그 원동력을 흔들게 되자 그들은 고집스러워졌던 것이고, 그 고집스러움은 결국엔 의인을 죽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불의를 행하게 되는, 좀 더 우리에게 쉬운 표현을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고집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이끌어간다고 여기는 그 무엇, 마치 절망을 가져오는 그 무엇처럼 결국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목이 곧은 나의 고집스러움은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력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언제 봤죠? 2016년부터 17년 시작하는 이 시점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돈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권력, 어떤 것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고난의 순간에는 나를 배신하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거죠. 내가 만든 그 신이, 내가 만든 그 원동력이 나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것은 삶의 잘못된 원동력, 팀 켈러 목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우상의 자녀들이 바로 절망과 고집이라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스스로를 죽이고 고집은 타인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누림과 안락도 주십니다. 우상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을 배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할 수 있는 멋진 고백이 하나 있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들은 그것을 걸림돌이라 부르고 강자들은 그것을 디딤돌이라 부른다. 저는 여기서 강자와 약자라는 표현을, 강자는 복음의 힘을 가진 원동력이라고 부르고 싶고, 약자는 그 외에 다른 원동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만나는 당연한 돌부리들이 역시 존재합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 거치는 돌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돌부리를 걸림돌이라 부르지 않고 디딤돌이라 부르지만, 복음이 아닌 그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섭지만 그 원동력이 됐던 그 힘은, 그 돈은, 그 권력은, 그 친구는, 그 사람은,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은, 그 원동력은 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난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스러워져서 타인을 죽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죽음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잘못된 원동력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평안하게 안식합니다. 빌립은 끊임없는 고초와 고난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들에겐 걸림돌이 아니었던 겁니다. 디딤돌이었던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롭던 스데반처럼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자유로웠던 빌립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작이 다르면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원동력,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혹여 잘못 잡고 있는 그 원동력은 어느 순간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것을 우상이라 말했고,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르고 싶었던 꿈, 내가 끝까지 소유하고 싶었던 것, 재산, 권력, 명예, 그 어느 순간 어려워지면 그것들은 모두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내가 만든 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충분히 나를 사랑한다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나를 끝까지, 그것도 충분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분명한 원동력을 가지시고 그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원동력,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